뭡니까? 가슴을 보호하는 거죠. 서로 보호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존중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이 고백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뼈는 내 뼈 중에 뼈라는 것은 내 뼈 중에 없어서는 안 될 뼈고 내 살 중에 없어서는 안 될 살이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나는 이 뼈와 살이 없이는 나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게 물론 남자가 아담이 고백했지만 이 아담의 고백뿐만 아니라 서로의 고백인 것입니다. 살다 보면 그런데 어떡합니까? 실망합니다. 오늘 은별이하고 승현이가 안 나왔네요. 여기 최승현이 아니고 양성현 형제를 말합니다. 금요일 날 이 친구들이 약간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은별이가 뚜껑이 열려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제가 걱정이 돼서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야 되는데 입술에서 계속 삐약 꼬꼬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막.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은별아, 너 결혼하고 싶지? 네. 네가 결혼하면 지금 네가 이 어려운 상황 곱하기 1000하면 될 거야. 캄캄하고 이 남자랑 어떻게 평생을 살지 숨이 꽉 막힐 때가 올 때가 있을 거란다. 근데 굉장히 근심한 얼굴로 막 가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웃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살다가 할아버지가 너무나도 가부장적인 할아버지예요. 늘 강압적이고 늘 독재적이고 평생 한마디도 못하는 그 할머니가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근데 할아버지께서 다행히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께서 무거운 짐을 이제 다 내려놓았구나. 그 장례식 날 감사함으로 장례식을 치렀겠죠. 장례식 날 관을 메고 가다가 이 친구들이 관을 메고 갔는데 그 끈을 놓쳐가지고 그 관이 땅에 딱 부딪히면서 할아버지가 살아나셨어요. 10년 동안 더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후에 또 돌아가셨어요. 동일하게 장례식이 치렀는데 관을 가지고 가는 청년들에게 할머니께서 얘들아 끈을 꼭 붙잡아라. 여러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이 성령 충만할 때는 나오지만 육신으로 충만하고 감정으로 충만할 때는 너는 내 원수 중에 원수요 원수 중에 원수니라는 고백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서로의 약점과 부족함조차도 내가 받고 내가 사랑하며 살겠다라는 고백인데 그때 이 사랑은 내 마음속에서는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마음을 주셔야만 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내가 충분히 받을 때는 이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레이셔스한 커뮤니케이션은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해줘야 합니다. 칭찬의 말은 영혼을 부드럽게 하고 칭찬의 말은 그 자녀들로 하여금 안정감을 누리며 평생 이 들은 칭찬의 말로 인해서 열매를 추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이 그레이셔스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 아이들은 좋은 성품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저희 가족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어느 날 며칠 전에 채은이가 제 방에 막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화가 나서 왔습니다. 평상시 저희 아내하고 우리 채은이 관계는 아주 좋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엄마한테 아마 구중을 듣고 온 것 같은데 화가 나서 아빠 엄마가 정말 왜 저러는지 난 이해가 안 가. 내가 중2인데 엄마가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중2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내 친구들 중에
엄마들이 절대 건드리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착하게 이렇게 하는데 엄마는 내가 중2라는 걸 까맣게 모르고 있나 봐. 여러분, 중2 건드리지 마세요. 종진이 내년에 중2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6장 4절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채찍과 정갈로 다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채찍과 정갈로 다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다뤄주셨고 은혜로 다뤄주셨고 우리에게 무한히 인내해 주셨고 인격적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화를 내면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거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서 이들이 영적으로 단단하고 성숙해져서 육과 정신을 지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죠? 부모인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만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먼저 충만해야만 우리의 자녀들도 그 부모들의 영적인 강건함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레이셔스한 커뮤니케이션은 이렇게 상대방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감사하는 입술을 말합니다. 감사하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영혼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감사하는 사람들. 감사의 표현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그 감사의 표현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부정적으로 감차고 상처가 있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은혜로 채워져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감사의 소리가 나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다시 찾아온다. 작은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은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 교회 모토가 있죠. 감사 몇 번 하라고요? 다시 한번 크게 외쳐요. 감사 몇 번 하라고요? 200번이잖아요. 지금 다른 책들 다 보세요. 하루에 3번 감사, 5번 감사. 우리는 200번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숨을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의 삶도 감사하시고 오늘의 삶도 감사하시고 내일의 삶도 하나님 우리에게 100명의 성도들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기도의 집으로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로 이렇게 펼쳐나가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기대를, 소망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세상의 자원을 가지고 행복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원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죽음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자원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사람이 늙는 것을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자원은 다릅니다. 영생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인내함을 주시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이 모든 하늘의 자원들은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감사할 것이 많이 있지만 구원의 은혜, 하나님과의 이 아름다운 관계, 화평의 관계, 자녀의 관계, 예배드릴 수 있는 관계, 찬양할 수 있는 이 관계,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허락을 받고서 여기 조그만한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요 기도 모임이 매우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글을 쓴 이분에게 어제 제가 밤늦게 양해를 구하고 이 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기도 모임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사랑이 또 감동이에요. 저희를 살려주신 은혜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하는 영의 충만함과 힘든 남편, 자녀, 시부모님 등 많은 관계 속에서 용서 못함과 미워함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찬양과 말씀 중에 깨달았어요. 저를 살려주신 주님처럼 저도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은혜로 흘러가기를 더욱 회개하고 기도해야겠어요. 눈물 많이 났네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레이셔스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하는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사역자들과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마다 권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가정에는 영적인 아버지로, 영적인 제사장으로 아버지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들, 영적인 장로님, 권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예비하신 만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려야 되는데 이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사장의 권위 앞에 열심히 일을 하고 성실히 일을 하고 더 귀찮은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장에 준 권위의 축복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이같이 사람들과 시작. 이같이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정말 목사님들,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들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존귀히 여기며 여러분의 입술로 죄를 범치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권위자를 통해서 내려오는 영적인 축복들을 여러분 많이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시작된 내 이 찬양을 우리 함께